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요, 우리 교회 연만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제 얘기를 100%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된 나라다. 어떻게? 발전한 나라죠. 예.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또한 그 옛날에 비해 제각기 그 빛을 발하며 더욱 비약하기 위해서 실로 이모저모 노력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네.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임식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한 장차 이 나라의 세 가지의 기치를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죠. 국민 행복, 경제 부흥, 문화 융성. 정말 바람직한 기치를 내걸었다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세상을 좀 아는 저로서 또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저로서 한편 그런데 저렇게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부흥되고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런 즈음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한 상황을 정말로 감사로 받아들여서 정말 국민의 본질을 잃지 않고 나가서 사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잘 살아줄 수 있을까? 한편 생각할 때 6.25 전후를 겪었고 그리고 정말로 보릿고개를 수없이 넘겼던 제 자신으로서는 아닐 텐데 하는 의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나 음란문화가 판을 치고 먹고 살기 그만하니까 얼마나 질서를 깨는 사람이 많고 사기꾼은 더 많아지고 살인 강도는 더 많아지고 자살은 이곳저곳에서 난무하고 있고 악한 영들은 득식을 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잘 살면 강남에 맨날 밤에 모여서 술 타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룸사롱에서 비싼 양주를 따는 사람들은 무언가 앞으로 더 잘 살게 되면은 더 그러한 피폐한 부패한 상황들이 더 연출될 텐데 이거 어찌할꼬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보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여름에요. 제가 신문에 사설을 보면서 아이고야 그렇지 이런 표현을 순간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신문의 사설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먼 대한민국이구나. 교회가 5만여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여름철이었습니다. 바캉스 시즌의 신문사설이었습니다. 제목하여 이런 시민 정신으로 극일 얘기할 수 있나 였습니다. 극일. 예, 이길 극자. 일본 할 때 쓰는 일본. 일자. 예. 극일 정신은 8.15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아마 기성세대에 늘 가슴에 뿌리 내리. 그리고 극일 정신, 극일 운동에 전부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아닌가. 극일, 일본을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의 작태,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하루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은 7.5톤으로 2,000가구가 쏟아내는 분량이며 하루에 이를 처리하는 데는 하루 250명의 환경미화원이 동원돼야 하는데 이러기에는 서울 한강 고수부지 캠핑장도 다르지가 않더라. 곳곳에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 금연구역에서 담배, 음주, 고성방가, 말다툼, 싸움질, 난장판의 연속임을 볼 때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고 선진국은 아닌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제 수준뿐 아니라 국민 의식이 그에 걸맞아야 진정한 선진 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길하는 일본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한마디로 깨끗한 일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한다? 웃기고 창피한 노릇이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모 신문의 사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옮겨드렸는데요. 100%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이 껄쩍지근하십니까? 꺼림칙하십니까? 나도 그런 부류의 질서와 공중도덕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던 바는 없었던가? 그래서 마음의 부담은 혹 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난 얘기이기는 하나 이 사설 내용을 접했을 때 교회 지체이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이 사설에는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적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에 음식물 찌꺼기는 여전히 바켓을 채우고 있더군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저 바켓가 이북으로 간다면 순식간에 아이들이 허접스럽게 잘 먹어줄 음식 찌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질서운동,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저런 사설은 난무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즈음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애당초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위원님들도 조금씩 담아드리세요. 더 달라면 조금 더 주시면 됩니다. 많이 드리셔가지고선 음식 남기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운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경제, 국민의 도덕, 질서, 공중, 이런 것만 논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본문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조계를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네, 읽어보신 대로 오늘 법조계 인물이 하나 모델로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계, 법률을 어기는 불법한 이들을 법에 의해 다루는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모인,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집단 사회, 이게 법조계인데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는요, 수갑을 차고 교도소나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사람 입에서 대부분 나온 얘기가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잡혀간다. 그 당시 법조계가 돈으로, 백으로 많이 허술했다는 표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도 수갑을 채우는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 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목사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조계에 있는 인물들의 삶 자체는 아니라 이거죠. 나라가 경제로 좀 넉넉한 이즈음의 법조계는 바로 술 문화와 음란 문화로 가득했고, 근간에도 대두됐던 검찰총장 신임 최동욱 혼외 아들 사건은 국민을 또한 씁쓸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게 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네. 본인은 극구 아니라 또 야당이 아니라고 막 편을 들어가지고 여당과 대통령 정부를 막 공박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대통령도 잡아가는 이 시대인데요. 아닌 거를 기다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선으로 생각하셔야죠. 네, 여러분, 나라를 똑바로 보시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잘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정란 장로님하고 총회 본부에 회의가 있어서 총회 뭐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같이 가던 중에 한정란 장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최동욱이의 혼의 아들 사진이에요. 딱 보니까 최동욱이하고 붕어빵이더라고요. 아니래. 그런데 아니래요. 또 한 가지, 또 기가 막힌 정보가 근간의 정보인데 최동욱이의 아버지 묘소에 그 애 이름이 있는데 그걸 갉아내렸더래요. 국민은 몰라요. 야당이 떠드니까 그래, 그거 뭐 맞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세상을 구별하실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괜한 성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네, 뿐입니까? 그것도 무슨 김아무개 법무차관? 아무 데서나 옷 벗다가 법복을 벗어버렸어. 예. 성문화, 성접대. 그런데 오늘 말씀의 쯤에서 법조계를 말씀드렸죠. 딴 데는요. 딴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딴 공동체, 딴 사회 집단은 어떻습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시고 항상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들의 집단도 룸사롱에서 술 먹다 싸움질 했대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부흥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신문사에서. 장로님 시절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네, 설교인이 설교 내용,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즈음에서 법조계를 얘기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떠한지 잘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교회력에 의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또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옛날 법조계 인물을 모델로 하나 세우시고, 그런데 그 법조계 인물이 어떤 법조계 인물이냐? 불법한 재판관이래요.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그 앞에 딱 세우는 모델이 또 하나 있어. 누구냐? 그야말로 돈 없고 백 없는 과부. 홀로 된 과부. 네, 돈 없고 백 없는 과부. 저는요,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 우리 예수님이 드라마를 쓰셨으면 얼마나 잘 쓰셨을까. 제가 배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물 구성을 잘 하실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딴 거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딱 모델로 세운 게 불법한 재판관과 돈 없고 백 없는 과부를 딱 등장을 시키는 예수님의 그 기발한 인물 설정. 이 예화, 이 비유는 인류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인간은 못 따라갑니다. 과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인간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이시기에 이렇게 인물 설정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성자로 내려보내시고 그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변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배경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그저 이 율법주의의
그 급급한. 네.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유전, 율법. 예. 하나님만 부르짖던 그들. 하나님의 법, 모세 오경만 부르짖던 그들. 예. 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곤혹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네로 황제 얘기 아시죠? 예. 이 로마에 가면 콘소세움입니까? 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뭐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즈음에 그 전후로 해서 50만 명이나 사자밥이 됐대나? 예. 불에 타 죽은 사람은요, 로마 시내를 불태우는 네로를 위해서 불에 타 죽은 기독교인은 또 얼마나 많은가? 네.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은 딴 거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은 어떠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십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오직 예수주의의 신앙관을 갖고 사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못 그럽니다. 우리의 관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부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의 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기준해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꼬? 제발 이 생각 좀 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질곡의 현장에 몸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디 복되고 건강한 삶, 성도의 삶은 여러분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 가운데 복되고 정말로 건강한 삶, 그 신앙생활, 올곧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예배로 다 하셨습니까? 구역 공부로 다 하셨습니까? 봉사로 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마주보고 호람대오 하면서 대화 좀 하자, 네 얘기 좀 들어보자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만 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그분에게 대화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성도님들에게 해바라기 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해바라기는 온종일 해만 바라다가 서산의 해가 저물고 캄캄한 밤이 되면은 다시 내일 태양이 뜰 그 해를 고대하면서 자기 몸을 뒤틀어 동쪽을 향한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끈질긴 기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로 전부 그치시는, 급할 때만 SOS를 치시는, 아니요. 오늘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을. 예, 복.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은 빌축자인데 하나님이 왜 빌고, 전 그런 의미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얘기하는 축복받았다 하는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원칙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축복 얘기가 입에 달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얘기로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찝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목사가 설교하다 걸려. 아니 내가 설명도 드렸는데 포괄적인 복. 그래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늘 축복받기 원하는 거니까 그 축복 누리세요 하는 건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거기에다 빌축자를 왜 써? 뭐 이러고 따지는데 제발 좀 따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신앙 정도로 좀 잘 좀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네, 제발 그러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캄캄한 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언제 어느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내 사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에게 먼저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늘 마음을 풀어 제치고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과연 내 마음을 풀어 제치고 해바라기 꽃이 하늘에서 주는 태양빛을 마음껏 받아들이듯이 내가 분명 내 마음에 껄쩍지근한 죄와 허물과 모든 부패한 것들을 다 풀어 제치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무조건 내 얘기 내 형편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왜 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100%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네. 먼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냐. 그래서요, 여러분이 늘 특별 새벽 기도인 연말 특세 기간에 훈련하듯이 잠깐의 기도라도 회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을 열어 제치는 기도로 축복이란다 또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사정과 형편만을 쫙 나열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변변치 않지만 목사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내 마음을 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네, 그러시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를 하시다 보면 1시간으로 부족하죠. 2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도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생명줄이 되는 기도의 끈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교회력에 의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정말 성도의 생명이로구나,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꼭 새겨주세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술을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어 제쳐서 하나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는 것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귀가 열리더라고요. 귀가 열려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귀는 내 귀, 머리통에 달린 귀뿐이 아니라 마음의 귀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팍 하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때 힘이 솟구친다는 것. 아,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요, 여타 종교처럼 그저 교주나 또한 신앙하는 대상이, 원조의 대상이 하라는 걸 맹종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경구를 무조건 읊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독교라는 것. 이거 여러분이 복으로 받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교동문 하셨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과 대화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 대화하는 기독교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들을 못 하세요? 아니요, 나 기도 잘하는데요. 반듯하게 하십시오. 눈으로 봅니다, 저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떤 게 진정한 기도인가? 그냥 교회 문턱만 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여십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표현력, 절대 사람은 할 수 없는 표현력을 쓰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표현력을 쓰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정도세요. 여러분, 눈물은 안 나세요? 목 안 메이세요? 물론 사람마다 감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비참했지만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들은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먹겠다고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셔. 하물며 너희가 누구야? 그들보다 존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실까? 이 얘기예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시대 저 노벨상 재단에서 노벨 문학상 받으세요 하고 따라다니지를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 노벨 문학상에 이 노미네이트가 됐던 박경리 선생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인 고은이라는 사람이 있죠. 전 그 사람을 좀 이상한 시인이구나. 김일성이한테 가서 절했어요. 예. 넙죽. 예. 김일성이한테 한 게 아니라 김일성 그 저 묘소 앞에 가서 넙죽 꽃다발 들이고 절하는. 그 양반이 이런 표현 못 해요. 그런데 노미네이트가 됐어, 노벨 문학상에. 그냥 가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혀 웃어주지도 않으시네. 예.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 멋지시고, 진정 아름다우신 예술가시고요. 예. 우리 교회도 시인이 계십니다. 우리 조용수 권사님. 네. 제가 이 내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탁월하신 표현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상대가 틀린 재판관인 것을 알면서도,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나쁜 재판관인데 알면서도 가서 매달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끈질긴 기도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맨 끝에 글자가 섭리입니다. 섭리가 쓰여져 있으니 또 섭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주님의 섭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 프로노이아.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의 계획하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파워, 힘. 그 힘은 인자와 자비가 함께하는 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다. 우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기도와 끈질긴 기도를 하실 때 끝까지 놓지 않는 기도로 섭리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완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서도 세상에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지성인들은 저 무슨 소리야? 아니요.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왜 돈 모르냐고 묻거든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왜 법관이 됐느냐? 주님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이 법조계가 우리 정하성 장로님처럼 말씀처럼 아직도 기대 못한다는 말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변호사 몇 명은요, 오직 돈 없고 백 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피워놓으시는 변호사 몇 사람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고스 로펌 양인평 장로님, 저 잘 알아요. 저하고 같이 다만 선교회 회원이셨어요. 예. 로고스 로펌이에요. 로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로고스 로펌. 네. 그분의 말씀에 의한 로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변호사 많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서 못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는 과부의 끈질긴 기도, 과부의 인내에 지쳐서 그가 불의한 자,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는 답을 이 시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어 올리십니다. 시작. 이 예화를 드시고 주께서 말하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들으느냐? 뭐라고 그가 얘기했습니까? 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너희들 들었니? 하물며 너희를 택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뭘로 택하셨니?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너희들, 어두움에서 밝은 빛 가운데 부르신 그분께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완전히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 덜어 있으세요. 네, 기도할 줄 몰라서 못 하신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부터 여세요. 하나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고요. 기도는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조용히. 이 시끄럽고 일상에서 여러분 새벽에요. 가만히 주님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분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부터 막 아기자기한 오늘처럼 이렇게 탁월한 표현력을 주셨듯이 많은 마음의 생각도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강력한 메시지도 주실 땐 힘이 번쩍 나서 일어났다가 앉게도 되고요, 여러분. 몸을 흔들게도 되고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이 말씀,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응답을 받는 이 불쌍한 과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부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조건이 있으니 바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늘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와 죽음에서 그냥 영원히 허덕일 수밖에 없는,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히 끝없는 시간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우리 그분을 믿으시고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머뭅니다. 먹습니다. 잡니다. 사람 만납니다. 무슨 뜻이 있으세요? 이 사람하고 왜 부딪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대화가 기도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는 것.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대화하세요. 네, 끝까지 여러분이 떠나지 마셔요. 여러분, 야곱 생각나시죠?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겁이 나가지고서 모든 가족 분산시키고 앞서 형은 에서에게 줄 예물 다 앞서 보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든 순간 날이 새도록 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알았어, 놔. 예.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서 안 놓으니까, 놔라고 하는데도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하옵니다. 야곱이 뭐예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 하나 속이는 자예요. 예. 아니야. 이제 네 이름 바꿔준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누어서 이긴 자다. 할렐루야. 그 이김, 그 승리, 기도의 승리를 한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분이엘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곳.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발붙이는 곳곳마다 분이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대화로. 하나님과 대화로. 근간 중에 어느 말씀인들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성도에게 생명이 되는 오늘 이 엑기스, 이 말씀 꼭 받으시고 항상 여쭤보세요. 차를 타도 하나님 저 차 타는데요. 하나님 출발합니다. 내렸습니다. 이 사람 만나러 지금 들어갑니다.
임 목사는 그렇게 허나?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섭리를 허락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다음 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런 믿음 가져달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택함을 입으신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이 불쌍한 과부만큼 안타까운 일, 원한의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간청을 귀찮게 여겨서 응답했으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시기에 응답하신다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다 함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이 기대를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숨바섬을 섬기시는 함춘한 선교사님 네 분과 딸이와 앉아 계세요. 내주에 떠나세요. 저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분들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알아는 있잖아요. 왜 이거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 뭐 의학적인 용어 있죠? 저 몰라요 지금. 그냥 원색적으로 원청이, 예, 원청이 한국에 데려왔는데 깨끗하게 나가진 사진을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고서는,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어디 그 열악한 숨바에서 여기 와서 그 비싼 수술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몸으로 헌신하시고 몸으로 기도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르짖으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맨날 초등학생으로 머물지 마세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신앙의 미숙아는 신앙의 장애인이에요. 육신의 장애인은 천국 갈 수 있지만 신앙의 장애인,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의 장애인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네, 오늘 교회가 바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성도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신앙의 장애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올곧은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영원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고 묻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